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로 4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시편 134편에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그 내용인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온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찬양하는 거고, 그 창조주이사 온 세상의 또한 통치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일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런 창조사역 같은 일들이 여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탄생하는 그 배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창조사역에 그 우리가 이제 평행점이라고 그러는데 병렬, 대치, 유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옆에다 대칭을 해보면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거룩함이 땅끝까지 채우는 일인데, 생육번성 충만해서 이스라엘 역시 그런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이 옆으로 보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열방이 숭배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가 못하고, 수족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무능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소원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시는 신적인 전사가 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로 이제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할 때 이게 야자가 끝이 할렐루 하고 찬송하라 하고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이제 약식으로 야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또 여호와, 그렇죠? 또 여호와, 이렇게 세 차례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 할 때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명예, 이름, 이게 그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시편에서 75차례나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앞으로 이
107편에서 150편에서 주로 사용돼요.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모아진 시편이라는 게 이제 제 5권이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이름 거의 대부분 여기에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예를 다하잖아요. 여러분 로드 그 밑에 군주들은 그 이 더 위에 왕이 되는 킹에게 마이 로드 혹은 귀족들은 자기의 위에 주 왕에게 마이 로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예를 취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그 순례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을 포함한 순례자들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 여호와의 성전은 원문에는 없어요.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의 집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더 부연한 거예요. 문맥을 잘 통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새번역이나 아가페나 현대인 혹은 공동성경, 영어 성경과 유대인 성경에는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뜰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막, 성전 이거는 또 이제 저기도 똑같은데요. 그 시내산도 같이 이렇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게 성소예요. 두 번째 거룩한 거고 가장 덜 거룩한 곳이 성전 뜰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세 단계가 있는데 성전 뜰에서 있는 거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선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인 속성이죠. 토부, 선하다 할 때 이 토부 그 가장 은혜로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선한 것으로 채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 주님의 인격과 일관됨과 그 다음에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한없는 자비와 인애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되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수록 우리는 더 이런 샬롬 속에서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택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소유물을 택하는 겁니다. 소유물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주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을 온 천하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데 이 우주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대요. 한 생명이 더 귀하대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 섬기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거룩함이 가득 차도록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소명 근본적인 이유를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천하에 가득 채우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도록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사온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이 땅에 육신의 것만을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정말로 짧고도 단견 그 무지
아버지 보고 듣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육체적 존재 짐승으로 타락하고 전락하도 아버지 맙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싸운데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풍성함과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